오늘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한 동역했던 그 목사님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방면에서 아주 재능이 뛰어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서 항상 그 예배 사회를 볼 때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사회를 봤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할 때만 유독 이 목사님이 고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목이 갈라지고 그리고 안 내요. 도 이상 올라가면 소리를 아예 안 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고음이 쫙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성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레슨을 받나 보다, 음악 레슨을 받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의 고음 처리에 관해서 그 주제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어디 레슨 받냐고, 어떻게 이렇게 고음이 안 올라갔는데 잘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우리 목사님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목사님을 유심히 봤다고. 유심히 봤는데 그 목사님이 고음이 올라갈 때 어깨를 살짝 이렇게 올리는 걸 봤다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했더니 정말 된다고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복하고 계속 연습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악 전공하신 분 맞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자신감을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이제 또 가게 되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그냥 무심코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주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과 억양, 말투, 음성, 설교까지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는 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모델링한 거예요. 벤치마킹해서 그 목사님 있는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 한 설교를 봤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설교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방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잘하는 분을 자세히 살피고 그분을 따라하는 것도 나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였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몸으로 삶으로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가장 잘 모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드로의 이전 행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의 흐름은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잠깐 동안 됐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이야기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선 8장 25절까지 베드로가 등장을 하다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해서 거기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의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또 사마리아 지경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베드로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32절부터 다시
8장 25절에서 멈추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을 가장 잘 모방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기록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모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팎으로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헌신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힘을 얻어서 더욱더 복음사역에 매진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모습은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활하시 전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죠. 근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가진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써요. 영어를 보면 living hop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뭐 지나가 버렸다면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재적인 소망, 현재에 내가 붙들고 있는 산 소망,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자신도 믿는다는 것을 믿으면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뮤라는 공식 명칭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혁과 이수연이라는 두 어린 남매가 결성된 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빠 이찬혁은 천재 뮤지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2022년도에 장래 희망이라는 그 곡을 발매를 했습니다. 장래가 아니고 장례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최근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 곡을 공연을 해가지고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는 죽음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 근데 그 곡이나 그 가사의 내용이 보면 아주 밝고 또 경쾌하고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우울하거나 슬픈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노래에서 그는 자기 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가사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속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함께 찬양해. 아직 20대인 청년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거부감이 없도록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에 가히 천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개독교로 모독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자칫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비난과 또 반감을 살 위험이 있지만 오히려 대중들의 인정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당당하게 기독교적인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한 것입니다. 그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왕따를 시켜도 부활을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모든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도 전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따라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에서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좀 고지대에 있고 이 루다는 낮은 평지대 샤론 평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샤론의 꽃 예수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샤론 평화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거기서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침상에 누운 애니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곧 정돈하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애니아가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처로 메고 예수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면서 동시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병자를 치유할 때에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잠자리를 정돈하라는 그런 말이지만 원래는 더 확대되어서 일상의 회복, 삶의 회복, 그동안 일상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상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낫게 하신다. 이 낫게 하신다라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예요. 예수께서 앞으로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중에 너가 지금 여전히 병자로 누워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만일 이 병자가 앞으로 나아질 것을 믿었다면 그는 당장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낫게 될 희망만 계속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희망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막연한 희망. 미래형의 믿음으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치료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도 되지도 않을 그 미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낫게 하신다. 지금 들으시고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믿음의 현재형에 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믿고 일어난 거죠. 믿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어 36절에서는 베드로는 또 다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한 18km 떨어진 해변에 요빠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그 여제자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인정을 받아서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에 요빠에 있는 이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죽은 것을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씻어다가 다락방에다가 그의 시신을 올려놓고 마침 룻다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라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가서 이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그 증거물로 그가 만든 겉옷과 속옷을 이 베드로에게 딱 내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나라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어린 12살 된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달라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는데 이미 그의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듯 그도 그렇게 했고 또 예수께서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하겠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분발시키는, 촉발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을 분발시켜라.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분발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5장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방하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한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믿음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외적인 어떤 기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악한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좌로 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우로 가게,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손과 발이 닿는 곳에 그들이 가정과 교회와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녀를 고쳤을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주를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으니라.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대제사장적인 행적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는 모든 사역.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는 주목하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주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여주고 주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42절에 보면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죽음은 요바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고 주를 믿었습니다.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주목받는 거 안 돼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연무장에, 그러니까 무도를 연무하는 그 연무장에 그림이 쫙 펼쳐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그 무도하는 자세, 태권도면 태권도 자세, 이렇게 그림이 펼쳐 있고, 검도하면 검도의 자세가 이렇게 그림이 쫙 펼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 그림을 주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모방해라. 그대로 모방하면서 자세를 모방, 그리고 어떻게 반복해라. 여러분, 처음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서툴고 힘들고, 뭔가 이게 나이가 했던 자세가 아니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계속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실력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하는 말 그대로 모방했듯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처음부터 잘 어렵고 뭔가 섬겨도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서툽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성품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하는 대로 이렇게 모방하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서툴지만 그 사람의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